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삼복더위 중에 연일 최고의 날씨를 경신한다고 하는데 정말 걱정이네요. 네, 지구온난화가 급속도로 올라가서 지금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죠.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로 계시록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이제 계시록을 이제 빨리 진행을 해서 이제 막바지에 다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의 나팔 마지막 부분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증인에 대해서 했죠. 그래서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잖아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그 두 증인을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상징적인 표현도 있지만 실제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오셨다 이러면은 그냥 그대로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을 믿으면 되는 거죠. 뭐 상징적인 것이다, 뭐 환상을 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죠.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 그러면 구름을 타고 올라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죠. 뭐 달리 무슨 표현을 해서 다르게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13절에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큰 지진이 난 거예요. 큰 지진이 난 걸로 이해해야죠.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여기서 성이라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도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날은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9장 21절에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도 바위 틈으로 산으로 도망가서 숨었는데 돌이키고 회개는 하지 않았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에 큰 지진이 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그때 죽은 사람이 7,000명이고 그 남아있는 자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다른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로써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이제 화가 세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이제 후 환란 마지막 오늘 읽을 계시록 11장 15절은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부는 이제 환란의 끝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날에는 이제 환란 날이에요. 디데이. 그날은 이제 성경 여러 곳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야곱의 날이라고도 하고 이제 한 일에 남은 7년 대환란이라고도 하는데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 1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날들은 이제 이 환난의 날이죠.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인류 역사의 환난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는 것은 이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특별히 또 후 환난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마가복음 13장 19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예언이죠. 20절에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였음이니라 나오거든요. 근데 7년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날이 감하여질 것 같아요. 환란이 이제 짧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마가복음 13장 20절에 이제 그날은 주께서 감하여 주신다. 또 환란을 짧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같은데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 때부터 늘 하던 말씀이 뭐냐면 종말이라 그러거든요. 그때부터 2000년 전부터 종말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도 곧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임박한 종말론이 그 초대교회에 팽배하게 퍼져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시간이 가서 지금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근데 아직도 종말이 안 됐다. 그거에 대한 베드로서에 보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날에 대해서 너희들은 왜 주님이 더디 오시느냐 얘기하지 마라. 왜 더디 오시느냐?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한 명이라도 더 멸망받을 자가 없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참고 참아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이 베드로서에 나와요. 아무튼 이제 환란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죠. 이 7년 대환란 속에 이제 일곱째 나팔을 요때 부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이제 마지막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언제 나와요? 나팔 불 때 지상 재림이 오거든요. 지상 재림은 나팔과 함께 와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은 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예언하리라 하는 그 대접 재앙은 요 끝부분을 다시 반복해서 집중해서 다른 측면에서 이제 기록해 놓기 위하여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대접 재앙만 따로 또 요 부분을 예언해 놨죠. 그래서 3년 6개월 속에 전환란, 후환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인재앙은 환란의 재난의 시작이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지진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런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고 정말 끝은 엄청난 재난이 오는데 지금 그 마지막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라고 이제 나왔죠.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요 재림 후에는 뭐예요? 왕노릇 하잖아요. 세세토록 주님이. 그래서 그걸 천년 왕국이라 그랬죠. 설마 그런 날이 있을까? 한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장 16절에 12절부터 나와 있죠. 12절부터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귀인이 어디를 가요? 왕위를 받으러 이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그 처소가 마련되면 내가 너희 있는 곳으로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리라 라는 이제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복음서에 곳곳에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누가복음 19장에도 이런 비유가 있어요. 어떤 귀인이, 이 귀인이란 말은 당신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이제 왕권으로 오시려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는 거죠. 이제 초림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갔죠.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그 10명의 종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그 문화라는 말은 화폐 단위예요. 데나리온, 달란트, 문화 이런 이제 화폐 단위가 있어요. 열 문화를 주면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다른 복음서에는 달란트 비유로 나오죠. 여기는 문화로 나오죠.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였더라. 이제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함이에요. 그런데 이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그 은을 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인지 알아보려고 이제 불러 모으죠. 그런 다음에 첫째가 나와서 가로되 주여 주께서 한 문화를 주셨으므로 저는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제 장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한 문화를 가지고 한 종은 열심히 일해서 10문화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제가 오늘 이 말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여러분 복음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요. 이제 한 문화를 주고 장사를 열심히 했더니 이제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셈을 하잖아요. 10문화를 남겼다고 하는 그 종에게 아이고 잘했다 칭찬하면서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복음서에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종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첫 번째는 10문화를 남겼고 두 번째 종은 5문화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께서 한 문화를 주셨으니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 한 문화를 그대로 그 주인에게 돌려줬어요.
너는 왜 이 한문화를 장사를 안 하고 한문화 그대로 갖고 왔느냐 하면서 물어보니까 이에 그 종이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으로 알아 내가 무서워하여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 장사를 안 하고 혹시 이 장사를 하다가 이 한문화를 손해 보면은 당신이 나에게 그 한문화에 대한 것을 채근할까봐 책망할까봐 두려워 장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주인에게 주니까 주인이 이르되 이 악한 종아 내가 내 말을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 장사를 그 한문화를 은행에라도 두면 은행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자라도 나오지 않겠느냐 하면서 주인이 책망을 하는 게 보여요. 그러면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다른 복음서보다 이 누가복음은 굉장히 리얼하게 나오죠.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종을 잡아다가 이제 그 한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주면서 뭐라고 판정하세요? 이들은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여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됨을 원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뭐라 그래요? 이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너희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이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대제사장 그룹과 이스라엘 많은 백성 민중들이 다 소리쳐서 뭐라 그러죠? 우리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그러잖아요. 유대인의 왕이요 유대인의 임금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을 대행하러 왔으나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또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의 백성으로 자처를 했죠. 우리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그러므로 그 빌라도 법정에 있을 때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유대의 법을 어기면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유대의 법을 어기면 돌로 쳐 죽이고 신성모독죄죠. 신성모독죄. 예수가 자신이 왕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죄에 걸려서 재판을 그 신성모독죄로 넘기지 않고 헤롯이 빌라도 법정으로 넘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대제사장 그룹들을 위협하는 그 종교의 카르텔 기득권자들이 빌라도에게 그 법정을 넘김으로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법정으로 왔을 때에는 제목이 뭐가 되냐면 모반죄가 되는 거예요. 모반죄. 그러니까 기존 로마의 나라에 혁명을 해서 이 나라를 민중 반란으로 일으켜서 말하자면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모반죄. 그러면은 로마법으로는 모반죄는 십자가 처형이거든요.
그러니 빌라도가 나는 도무지 이 자에게 그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고 이제 손을 씻잖아요.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 그룹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에게 그 모반죄를 적용해서 십자가 처형을 하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나는 너희 이 죄를 감당하지 못함으로 손을 씻고 했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잖아요. 그 엄청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 비유가 뭐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들은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어떤 때를 의미하는 비유죠? 예, 왕위를 가지고 올 때에, 왕권을 가지고 올 때에 이제 심판을 하시잖아요. 왕이라는 것은 심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언제예요? 이게 환란의 때잖아요.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계시록 해석자이든 뭐 어디서 해석하든 여러분은 이제 제 해석을 믿으면 받아들이시고 뭐 못 믿으시면 안 받아들여도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7년 대환란은 유대인에 관련된 얘기예요. 유대인. 왜 7년이란 근거가 뭐예요? 유대인의 한 일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리고 이 날은 야곱의 날이거든요. 야곱의 날.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다니엘에 대한 예언이 또 적용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12 제자들이 예수께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지고 또 주님이 언제 다시 재림하시고 또 언제 이 세상 끝날이 오겠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를 하고 7년에 대한 이 환란은 유대인에게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7년 중반에 뭐예요? 14만 4천 같은 이제 이 구원의 수, 두 증인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유대인에 대한 구원이에요. 14만 4천도 12지파에서 12,000명씩 했더니 14만 4천이 나온 거예요. 다 유대인이에요. 지금 계시록을 강의하는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과 이제 이단들의 강의도 있지만 그들은 다 자기네라 그러고 또 어떤 자들은 교회도 이 환란을 겪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이제 잘못된 해석들이에요. 성경을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고 해석하면 이제 엉뚱한 해석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시대마다 그 시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록 시대에 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적용의 말씀은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그 계시록에 있을 그 시대의 이야기들은 오늘 나에게 적용할 때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있을 일들을 오늘 나에게 적용할 때는 나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해석, 이것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날은 이제 7년 대환란의 날.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는 어떻게 해요?
왕권으로 오시는, 금방 누가복음의 비유 따라 왕위를 가지고 오신 분이 이제 심판을 한다 그랬잖아요. 종들을 모아가지고 열 문화를 주면서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심판. 그러므로 이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석가탄신일날 그랬다 그랬잖아요. 예수 어떻게 해요? 예수 천국? 예? 불신 지옥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처? 극락. 예수 천국, 부처 극락. 하여튼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 예수를 누구라고 보느냐 이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 얘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뭐로 보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어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의 구세주, 나의 죄를 치르신 주님이시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주님이시냐라는 믿음과 그 예수님이 언젠가는 다시 온다는 재림 예수의 예언이 있잖아요. 내가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여 주셨잖아요. 그게 신약이에요.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슬람의 그 마호멧이 기록한 알라신을 믿든지 말든지, 알라신을 믿든지, 오늘날 공자를 믿든지, 소크라테스를 믿든지, 부타를 믿든지 자유예요. 그리고 모든 종교를 떠나 자기 철학의 신조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자기 신념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생각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더 심하죠. 무슨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어? 예수쟁이더라.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지요. 그러든지. 뭐 믿을 수 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끝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열 문화를 남긴 자들은 뭐예요? 이게 장사하라는 뜻이 먹고 살아하는 장사가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시냐를 전하는 게 장사예요. 열심히 전도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왕권으로 가지고 왔을 때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예수가 주님이든 말든지 상관없는 자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거는 하나님도 못하고 부모도 못해요. 어쩔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네?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얼마나 인간들이 타락했으면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후회하셨다고 할 정도예요. 내가 후회한다. 네? 그 네피림과 같은 이상한 종족이 태어나 자기 아내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닥치는 대로 자기 아내를 삼아 이상한 DNA의 인간이 나오죠. 이상한 DNA의 인간들이 나와서 그들을 뭐라 그래요? 네피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피림. 그래서 노아의 방주 전에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을 많이 행하잖아요. 동성연애를 많이 하고
너무 제가 관용하여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두고도 보지 못하여 하다못해 인간 창조를 후회하셔서 그들의 물로 이제 이 모든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제2의 노아의 때가 된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는 어느 때와 같도다? 노아의 때와 같도다. 정말 얼마나 지금 타락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 동성연애가 창궐하고 에이즈가 창궐해서 또 AI가 발달돼 가지고 참으로 입으로 담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죠. AI를 이용하여 인간이랑 똑같은 존재들이 이제 나와요. 로봇가 집안 일을 담당하는 로봇와 함께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아는 AI도 나온다니까요, 앞으로. 지금 점점 이제 인간들이 어떻게 돼요? 나 혼자 산다니까. 나 혼자 산다. 여자 필요 없고 남자 필요 없고. 이제 젠더들의 갈등, 젠더 갈등.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이제 민용인의 가족도 있지만 군대 얘기가 나오잖아요. 벌써 대선에. 예? 젠더 문제가 나오잖아요. 남자만 군대 가냐? 여자도 가자. 그래서 기초 군사훈련은 받자. 이제 모병제 플러스 징병 플러스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와요. 1년을 복무기간으로 하되 남녀 평등하게 군복무하게 하자. 아니다. 한 달만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모병제로 하든지 징병제로 반반 하자. 이게 단계적으로 하자. 여러 가지 안이 나옵니다. 왜 남자만 그런 혜택을 받습니까? 하고 여자들이 또 나오니까요. 젠더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제는 여경, 여검사, 여자 경찰, 여군 이런 표현을 못해요. 앞에 벌써 여군을 여경 이렇게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경찰 해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여자 교사, 여교사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심각한 점점 남녀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또 인권이 중요하냐?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성평등을 주장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인권을 주장하다 보니까 동성연애도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죠. 우리도 드러내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 동성연애를 합법으로 하는 나라가 이제 많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도 그 법안이 이제 상정 중에 있잖아요. 그 뭐예요? 깜빡 또 까먹네. 예, 참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으로 지금 교계가 시끄러워요. 좀 저희 교단에서도 차별금지법을 법안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지금 굉장히 저기 데모들도 하고 로비들도 하고 막 하죠. 찬성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종교를 탄압한다. 그 교회에 지금 예배를 금지시키고 비대면 예배를 하게 하잖아요. 이건 종교 탄압이다. 참아도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이제 교계 개신교에서도 막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갈등의 문제들이 이제 점점 심해지고 또 환경으로 봤을 땐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의 절대 기온이 1도, 2도 올라감에 따라 오는 재앙들이 있잖아요. 엄청나거든요.
어제 주한이가 이제 제대하고 왔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 여름에는 덥다 해도 선풍기 한두 대로 날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에어컨을 못 틀면 견딜 수가 없어요. 에어컨이 없으면 잠을 못 자잖아요. 한시도 견딜 수 없는 이 폭염, 이게 점점 이제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몸살을 맞고 있어요. 태풍, 지진, 홍수, 정말 이제 점점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아요. 환란 시기에 보면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지진이에요, 여러분.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홍수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지진, 유성들, 지구 밖의 천체들의 이상들, 그거에 대한 경고들이 지금 나와 있죠. 아무튼 이제 일곱째 환란의 나팔을 부니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제 환란의 끝부분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으신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항상 이 땅과 하늘이 있음을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늘이 있고, 이 하늘은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 지금 인간들은 땅에 있죠. 그럼 육의 세계잖아요. 땅. 인간들의 세상이 있고 하늘에는 영적 세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그리고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은 누구예요? 사탄의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의 영적 전쟁이 있고, 이 땅에는 인간들의 세상에 펼쳐지는 세계가 있죠. 그래서 항상 이 하늘의 세계와 인간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대리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됐잖아요.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을 어떻게 해요? 제자로 삼아 이제 선지자가 됐죠. 선지자란 말은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천사들이죠. 천사들. 언제든지 이 세계,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수예요. 사람. The Son of Man.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단수. 예수님은 독생자 단수지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할 자들은 제자들을 삼아 인류에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분이시잖아요. 그들은 뭐예요? 성령을 주셔서 그렇게 하잖아요.
선지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잖아요. 요게 삼일체 하나님의 하늘, 땅, 그리스도, 이렇게 이 체제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체제. 요랑 똑같이 사탄의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사탄도 자기에게 뭐를 삼아요? 그리스도랑 대칭되는 적 그리스도를 삼아요. 적 그리스도. 이거는 복수예요, 단수예요? 이것도 단수란 말이에요. 한 사람의 아들인 것처럼 적 그리스도가 하나가 와요. 그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단수예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자가 누구를 삼아요? 다른 짐승을 삼아요. 이거는 뭐예요? 짐승들이에요. 이거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 이거는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똑같아요. 이 틀이. 그걸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코스프레. 사탄은 하나님의 코스프레를 하러 와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인간들을 유혹해서 자기네 세력들로 만들어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탄의 이런 사람 뺏는 쟁탈전이에요. 자신의 백성 삼는 쟁탈전이에요. 이 악한 세력과 이게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이게 인류 역사에 쭉 와서 이제 끝날에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왕께서 오셔서. 그래서 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지요? 성경에서 창세기와 계시록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사탄이 두려워하는 두 책이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창세기고 하나는 계시록이에요. 왜요? 창세기에는 죄의 시작, 사탄의 시작, 사탄의 정체성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이 땅에 오게 한 그 타락의 정체성이 보여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짓거리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예요. 그러다가 계시록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종말에 이 사탄은 최후에 어떻게 된다라는 게 계시록에 쓰여 있어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로니여 하고 이 사탄의 세력들이 와르르 다 무너지거든요. 그거는 다니엘서에서도 있잖아요. 신상들이 다 갑자기 뜨인 돌이 와서 그 발을 치니 어떻게 돼요? 그 신상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 사탄이 세운 인간 세상의 그 권력의 나라들 있죠? 패권국들의 나라, 금신상, 은신상, 동으로 된 나라, 철의 나라. 그거는 인류 역사의 패권국들에 대한 기록이 다니엘서에 쭉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산에서 뜨인 돌 하나가 와서 돌이 그 철과 흙으로 빚은 발을 쳐버리니까, 발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무너지잖아요. 그걸 환상으로 다니엘이 보고선 인류 역사를 기록한 게 다니엘서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이 마지막 때에 예수 큰 힘센 천사와 같은 이가 와서 심판하는 그 내용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봉인하라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계획의 날까지 봉인하라.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책을 인을 떼는 작업 일부터 하잖아요. 인을 떼잖아요. 다 공부했죠? 예수께서 왕권을 잡고 이 책을 띨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뿐이 없잖아요. 이 봉인된 책을 띨 자가 누구냐 하고 할 때 어린 양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책을 받아 인을 떼기 시작하는 거죠. 다 잊어버렸죠? 이 성경은 아주 간단해요.
이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의 영적 전쟁 속에 인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음과 사탄은 그걸 방해하여 자신의 백성을 삼는 이 두 가지의 싸움, 이게 인류 역사의 기록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적 관점으로 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땅에 있는 짐승들은 뭐예요? 선지자잖아요. 어떤 선지자? 거짓 선지자. 여기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참 선지자. 예? 다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게 두 짐승, 두 증인.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사는 거고 짐승의 삶을 사는 요 적대적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두 가지를 조심하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사역의 전체 맥락이 있어요. 얘들아, 너희가 두 가지 주의할 게 있어. 이거는 아주 그냥 유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대학 들어갈 때는 요건 모르면 안 돼. 요건 키포인트하고 얘기해 주잖아요. 아주 그냥 쪽집게로 가르치듯이 예수님이 딱 얘기하는데 두 가지 조심해. 하나는 뭐라 그랬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 바리새인의 누룩. 또 하나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예요? 종교주의. 종교주의.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거는 물질주의, 자본주의, 돈, 세속주의. 세속과 종교, 요 두 가지가 아주 그냥 예수님의 데몬스트레이션, 아주 척결의 문제예요. 바리새인의 이건 뭐예요? 유대교의 성전과 종교주의, 유대교 중심 사상, 선민 사상에 쩌들은 그들의 유대교 종교주의를 자기만의 카르텔, 대제사장 그 성전으로 똘똘 뭉친들, 그래서 썩어 문드러진 그 유대교를 타파하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고, 하나는 뭐예요? 헤롯. 세속으로 물들은 자들, 돈이면 최고의 가치로 하는 세속주의, 물질주의를 조심하라 하듯이 마지막 때에도 뭐예요? 이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종교로 오거든요. 종교가 자본을 입고 오는 거예요. 자본주의. 자본이 뭐예요? 물질 숭배 사상이잖아요. 물질이 신이 됐어요. 신. 종교가 물질과 결탁을 해서 나오는 이 사단의 체계를 조심해. 이거는 어느 시대나 있는 거예요. 종교주의와 세속주의, 물질주의는 예수님 이후 때부터 계속 나온 거예요. 로마 카톨릭 때부터 시작해서 종교와 세상 세속이 결탁을 하는 거예요. 물질이. 그래서 나중에 로마 카톨릭이 왜 멸망해요? 니네들이 드리는 이 동전의 땅그랑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는 네 부모들은 천국에 간다라는 연옥소를 주장하면서 헌금을 받잖아요. 헌금 만들잖아요. 헌금, 그 연옥, 그 속죄 헌금. 오늘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 11조 무슨 헌금 1,000번제를 헌금으로 만들어서 1,000번제를 드려서 마지막 헌금을 드리는 날 내 소원이 응답된다는 해괴망측한 헌금 제도. 이게 뭐예요? 종교가 물질과 결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건물을 성전으로 말하는 이 시대는 이제 두 누룩을 조심하라는 이 짐승의 시대가 온 거예요.
7년 대환란 속에 두 짐승이 하는 짓이 있는가 하면 오늘날 어느 세대나 두 짐승들이 하는 짓들이 2000년 종교시대, 역사시대에 있었다니까요. 종교와 이 자본, 이 세속이 결탁하는 시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 두 짐승과 두 증인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개신교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뭐를 유념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꼭 이 계시록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거예요. 종교주의와 이 세속주의를, 돈, 만문주의를 아주 유념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척도예요, 척도. 물질을 어떻게 볼 것이냐? 내 신앙, 종교를 어떻게 볼 것이냐? 교회 가서 내가 종교적 열심을, 예배를 잘 참석하고 어떠한 종교의 규례 있잖아요. 그것을 열심을 낸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참 신자가 아니에요. 예? 그게 종교주의에 빠져요. 잘못하다가. 안식일, 주일 성수 11조.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아주 성전 꼭 유념하세요. 성전주의, 교회로, 건물을 중요시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종교에 대한 행위, 예배, 의식, 이런 절차를 중요시한다. 새벽 예배, 무슨 부흥회, 목사님이 가운을 입으면서 어떠한 그 외식에 대한 강조를 한다. 형식을 강조한다. 그럼 종교주의인 거예요. 형식이 전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이 형식 속에 치우치면 이게 종교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참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성수주일에 주일 성수에 대한 숨겨져 있는 본질, 11조에 숨겨져 있는 본질, 헌금에 숨겨져 있는 본질, 예배 의식에 숨겨져 있는 본질,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것만 알아가지고 그런 것을 열심히 내면 신앙이 좋은 걸로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이거 아닙니다. 이것을 꼭 깨우치기 바래요. 본질을 깨우치기 바래요. 그건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오늘 이제 11장까지만 하는데요. 계시록 12장은 이제 부록이에요. 별첨. 대서사시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드라마를 만약에 50회 종영하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회 때 50회 할 때 어떻게 해요? 마지막 회 하고서는 바로 시작하지 않잖아요. 지난 줄거리 하고서는 첫 회부터 아주 하이라이트만 착착착착 하고 49회에 엑기스만 딱 하이라이트만 한 5분 방영을 한 다음에 50부장 마지막 회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1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12장, 13장, 14장까지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니까 그걸 별도로 공부하고 그러면 이제 바로 주님 재림, 이제 사탄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장이 나오고 15장, 16장, 그 다음 19장에 가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는 게 나오고 19장에 바로 천년왕국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다 온 거예요. 이제 계시록 이제 거의 8월 달에 다 끝내겠습니다. 계시록 끝내고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하면서 쭉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장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그냥 쭉 읽기는 몇 번 읽었어도 내용이 뭐지 하면서 차근차근 깊은 내용 말고 정말 중요한 엑기스들만 타치를 해서 통독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한번 쭉 훑어보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좋죠? 네, 그러면서 중요한 엑기스만 얘기해야지 무슨 신학 박사 되는 것도 아니고 신학 교수, 대학 교수도 할 것도 아닌데 뭐 신학 공부할 것도 아닌데 뭐 세심히 공부해요. 신자로서의 알아야 할 마땅한 것만 알 수 있게끔 구속사적 관점으로 그 대신 성경을 다 읽어보면서 하는 그런 성경 파노라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걸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핵심인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언제나 이 사람 구원, 백성 삼는 게 있어요. 적그리스도 이 사탄의 책에도 사탄 단수죠. 사탄, 이게 옛뱀이라고 하는,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 루시퍼가 있어요. 단수예요. 천사장이었죠. 적그리스도도 단수란 말이에요. 인간, 그 대신 인간이에요. 이거는 영적 존재고 이거는 인간. 요 인간이 땅에서 오는 짐승들에게 권세를 줘요. 이 권세를. 이거는 이제 다수, 거짓 선지자들, 복수예요. 이들과 하나님의 삼위일체 이 세력과의 싸움. 이게 이제 성경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내 자신의 신앙 잘 지키고 나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마지막 때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라요. 내가 뭐 지금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시고 밑에 살아보니 뭐 있어요. 인생 믿음뿐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 별 볼 일 없더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유하며 나눠주며 전도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 이상 이하도 없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는 우리 부활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